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참 자기 고민을 얘기하다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아주 성심껏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네. 그러더니 그대로 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벌써 병원을 5군데나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의사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확인하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의 말을 듣고 내 삶을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확인해주는 그런 의사를 만나서 그 답을 얻어서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만 더 강해질 뿐이고 잘못된 자기 생각만 더 붙잡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지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전문가가 말해주고 의사가 말해주는 필요한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두려운 마음에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신당부하면서 정말 내게 다른 말을 해달라. 정말 지금 이 예루살렘과 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바른 말을 해달라. 숨기지 말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자기 운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고 이 성도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왕 앞에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밖에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과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면 네가 살고 백성들도 산다. 그런데 네가 항복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대항을 하면 다 죽는다. 이 성도 불탄다. 여러분, 이게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고 백성을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과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을 비밀로 해라. 어디 가서 이 말 하지 말아라. 당장 여러분 온 나라와 신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알려서 왕과 이 백성들, 이 나라의 운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밀로 하라. 거기다가 25절 이하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는 혹시 신하들이 당신 임금님과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라 하면 거짓말로 대답해라. 오늘 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고 요나단의 집으로 나를 되돌리지 마십시오. 그 부탁을 하러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어떤 그 목숨을 잃을까 염려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는 산다. 백성도 산다. 이성도 불타지 않는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도 죽고 백성도 죽고 이성도 불타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이긴다는 말, 평안하다는 말, 아무 문제 없다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피해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도 건지고 이성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끝까지 안 믿는 거죠. 결국 진실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 신하들에게 결국 거짓말로 둘러대지요. 진실을 말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이 최후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 기회도 이렇게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보게 될 39장 1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고, 그래서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고 끌려가고, 여러분 이러면서 비참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39장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38장까지 계속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계속 이런 38장까지 전해온 이야기가 뭡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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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다음에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 생명이라도 보존한다. 그런데 이 말씀도 그때까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39장에 이제 드디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도 이렇게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너 진짜 진실을 말해봐라. 사실 왕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에 이 마지막 말씀이라도 들었다면 유다의 마지막이 그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건데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유다가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 이것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쫓아다닌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게 해야지 내 생각이 말씀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되는데, 그리고 그 최고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이리저리 찾아서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툴 때는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지금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쪽에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쪽에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을 끌어와서 그걸 말씀대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드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